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허영주 집사님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것이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허영주 집사님은 우리 지수동 안수 집사님, 조영은 안수 집사님 같은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기껏장에서 제자 훈련 받고 해운대로 그 해운대 집이 그때 가까운 교회에 가게 했는데 그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백향목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백향목교회에서 허영 집사님 반주하다가 찬양팀 싱어들을 이제 데리고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제가 훈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주인 집사입니다. 그래서 남주인 집사가 선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시 보내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대신 허 집사님 우리가 국조로 보냈는데요. 어저께 여러분 제가 올린 대로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그게 이제 교인들 중에 아는 지인이 양산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쪽에 이제 한 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 전수 검사를 했는데 현재 10명이 걸렸어요. 그 중에 우리 허 집사님하고 남편 정대인 집사 둘이가 확진이 된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변이 바이러스 걸려서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제가 조연사에 통화했다는데 아직 약간 기침하는 정도 그 정도랍니다. 증상이 좀 더 나타나겠지만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집사님 부부니까 그곳에서 잘 숨기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바이러스 걸린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드린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우리들은 마찬가지. 오늘 제가 이인재 전사님도 지금 몸이 좀 안 좋게 기침하신 데서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이재만 장로님은 또 다시 베레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 빠지긴 했는데 이 시간 우리 허영주 집사님, 정재인 집사님이 후유증 없이 치료돼서 아주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백대 성도님도 이제 폐 수술해서 아물고 있는데 아직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나온 진액 빼는 건 다 제거했는데 통증이 계속 이제 나타나서 통증이 좀 없이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장로님도 좀 허리도 좀 안 좋으셨고 이거 팔, 엘보 안 좋다 그랬는데 그걸 좀 치료하고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이 배에서 일하다 보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세 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배포를 주셔서 허영주 집사님, 정지훈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대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에서 깨끗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자로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이 음성이 나오게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오늘의 배포를 주시고 두 분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병 대리님에게 오늘의 배포를 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지금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며 아무 후유증 없이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지만 장로님 허리와 엘브 주님 팔꿈치 모든 근육통이 신경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만 장로님, 성변태 성도님, 허영주 정주인 집사님 하나님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같이 수요 비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묵도하심으로 수요 비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해 오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종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산 도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 계시는 곳마다 주님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 창교를 부산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지인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친척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윤정한 선생님 우리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정한 씨가 이번 주일 예배에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용한 안수 집사님의 건들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도전받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김양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내와 소망을 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좋은 봄날 3일 예배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작은 자이며 부족한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지금 상황이 전염병과 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악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까닭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기쁜 삶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신 소명대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김정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며 험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여우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종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주일 28일에는 겨우 윤중환씨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인내로 얻은 열매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친교를 위하여서 또 전도를 위하여서 또는 정보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각 셀 모임에 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활기차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신과 병중에 있는 하나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많은 택시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지금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수비상들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음에도 아버지.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며 생명을 위함임을 압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광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기도의 모든 내용 믿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오늘 하는 모든 삶 그 말씀에 축복을 예수님 기도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1289쪽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리하시며 이내가 거치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성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지 않으며 그의 외로움을 면하게 하지 아니었더라. 요나가 방는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시며 쉬더니라. 내가 그때에 하나님이 검은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그으니 요나가 홍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날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끼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성냄이 오르냐는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안수 이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린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모두 다 찬양하게 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나서가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읽었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에 보면 큰 물고기 속에 요나 뭐 이런 느낌으로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 만화를 볼 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주몽신화나 당군 신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딱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가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살았을까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어쨌든 여기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사실 뭐 물고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였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반항적이기도 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니느웨에서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근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그 요나가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쟤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니느웨를 한 방에 멸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거는 그 반대의 내용이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데 그때 아마 요나의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 내가 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기가 싫은데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게 정말 싫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에 앞서서 요나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회심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배에서 툭 내뱉어지죠. 그래서 니느웨로 요나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 큰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온종일 걸어 다녀야 이제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는데 거기서 단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서 대충 요나는 얘기를 합니다. 40일 뒤 니느웨는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40일 뒤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듯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 하는데 구원을 얻는 그 니느웨로 인해서 요나가 굉장히 성이 나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기도 하고 그런 적국이 구원받는 일이 요나 자신이 쓰임 받는 게 싫은 거죠.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저 적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분통을 터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면 얼마든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어떤 행동을 해라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저 니느웨냐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를 딱 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저는 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왜 니느웨 아무리 이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하고 니느웨 사이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 정도는 얘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매우 악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혀왔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수르 사람들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자비가 없고 여하튼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 그냥 딱 봐도 짐승 같은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어떤 얘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요나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요나는 굉장히 싫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을 때 전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대충 말씀을 전한 거죠. 저주하듯이 40일 뒤에는 여기는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니느웨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저 적국에 저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것 같은데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곳에 들어가서 저 땅이 구원받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히 많이 한 생각인데 빨리 저 북한이 싹쓸이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왜 핵폭탄 같은 거 안 만드나? 그냥 탕 써가지고 저 북한 저 땅을 갖다 지도상에 싹 없애버리면 정말 깨끗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걔네들만 없으면 전쟁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요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해. 저 짐승 같은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성이 납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이 요나서를 얘기를 할 때 요나가 좀 반항심이 많은 그런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는데 사실 누구라도 요나의 마음이었으면 반항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반항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나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적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니느웨를 구원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속에는 그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가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매국노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선지자가 될 바에야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내가 성냄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요나가 그 말씀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삐져가지고 성읍 동쪽으로 탁 나가가지고 거기서 초막을 하나 딱 지어놓고 이제 앞으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라고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박능쿨을 예비해 두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반응이 어떠냐면 이 박능쿨을 통해서 내가 저 때약빛을 피해가지고 그늘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자기 머리 속에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내리쬐는 이 태양빛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박능쿨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시원해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돼서
이 박능쿨을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신 이 벌레가 싹 다 갉아먹어버리게 됩니다. 싹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를 다시 이렇게 딱 조이게 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꾸 외칩니다. 좀 전에는 어제만 해도 크게 기뻐했는데 이 박능쿨 때문에 되게 기뻐했는데 오늘은 이 박능쿨이 없어져 가지고 머리에 막 태양이 쬐고 죽겠으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도 네가 성냄이 오르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투명스러움이 막 느껴지는 그런 게 요나의 대답입니다. 박능쿨 그늘이 딱 생겨가지고 요나가 기뻐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 요나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인데 역시 그 박능쿨이 없어지니까 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요나는 굉장히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 이 요나의 말씀은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이 말씀으로 끝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끔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능쿨 아껴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니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의 하신 일만 드러낸다고 보면 없어도 되는 무방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처럼 만약에 내가 적국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적국에 간다. 사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분별받고 성령이 뜨겁게 막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가슴에 끓어오르고 이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북한에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럴까봐 겁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북한이 아니라 그 어디를 가라고 하더라도 가가지고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요나를 보면 아니 좀 참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해 주시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면 되지 왜 안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나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이웃은 사랑이 되지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웃까지 사랑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웃은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은 가만히 냅둬도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요나의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저한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고 하시는데 좀 머뭇머뭇거려지는 거죠.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뭇머뭇거리다가 저는 어디로 가냐면 저의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니느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니느웨를 냅두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건 난 못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에게 말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해라고 하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죠. 요나를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작년 재작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날씨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풍, 저 오키나와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처음에 저희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는 인간적으로 저 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 저런 안 되는 기도를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비껴갔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네.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남북이 사이가 좋은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야 기도로 되는 겁니까? 저 정치인들끼리 좀 협약을 잘해서 어떻게든 좀 잘 풀어나가면 되는 일인데 왜 그걸 기도합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었거든요. 일본하고 관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적이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제 사고 났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상상을 초월한 회복, 빠른 회복. 너무 회복이 잘 됐어요. 기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이미 우리는 기적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고 나는 네 오이코스들 이런 오이코스도 있지. 그럼 이 오이코스들에게 너가 이렇게 사역하기 원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니느웨를 찾아가지 않고 나의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그리고 하나님 도저히 난 저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 친구들에게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까지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요나의 이 말씀, 요나가 했던 이 말처럼 나도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막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냥 시부죽이 던져도 실제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니느웨, 나의 오이코스들, 그냥 친한 가족들, 친한 이웃들 말고 그걸 벗어난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요나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겠습니까? 불평불만을 가득 가지고 요나는 저주하듯이 퍼부었지만 그래도 니느웨는 확 바뀌었거든요. 내 오이코스들 그리고 나의 적대관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입을 열면 누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그마한 순종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의 순종보다 더 나은 순종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고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졌는데요. 우리 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다 있는데 왜 우리 도망갈까, 그죠? 왜 도망갈까? 아까 참 마음이 아픈 게 나 죽을랍니다. 그럴 때 죽을랍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 누군지 알죠?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죠? 갈멜산에서 하는 철학에 지금 증명했던 그 엘리야도 가서 다 죽을랍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자기를 보면 다 죽으신 법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니느웨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반드시 니느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이해해놓고 다시스로 간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점검하는, 우리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우리가 선교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지를 모르고 우리 형편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고 명확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언제나 다시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능력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이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권수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일이지 목사님 일이지 나는 아니야라고 외치고 있는 이 거짓의 영들아, 내가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묵고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일은 기쁨 창교에서 할 수 없어. 이거는 큰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너를 명하여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요나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주의 명령과 응답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늠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복은 전혀 고르지 않는 우리만 바라보는 내 생각에 묻혀있는 이 거짓된 영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말로 믿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 발견되어졌어요. 말씀 통화에서 드러났고 여러분들이 숨고자 하는 곳이 니느웨가 이런 다 머리에 생각은 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쫓는 방법, 이것을 내쫓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저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내게 오셔서 지금 깨달아진 이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믿음의 능력을 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쁨 장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 시작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일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믿음 선배들이 일했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 또 주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 이후로는 주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 창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하시고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들여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통증 없이 그리고 후유증 없이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 특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아 스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세례반 학습을 마치고 이번 주일 날 세례식을 합니다.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지만은 가족에게 또 우리 함께 우리 교인들에게도 큰 영광이죠. 우리가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니까 결혼하는 시간에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가족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늘 기대해 주시고 윤주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윤주환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성찬식을 일부러 주일에 하지 않고 다음 주 수요일로 바꿔서 다음 주 오늘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월요일날 성인심 사모님, 화요일날 성현숙 권사님, 목요일날 김한숙 권사님, 금요일 이경재 전사님, 토요일날 신배 집사님 우리 5분이 먼저 헌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기도하고 싶으시 언제든지 이런 날짜를 정하셔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릴레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모님께 연락하시고 자기 시간을 배분 받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서 충만하신 은사가 모두 연하처럼 살아왔지만은 내가 잃어버린 니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기를 결정하고 내가 도피하고 싶었던 다시스를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서 더 이상 다시스가 없기로 결정한 사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니네를 바라보고 헌신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하시고 모든 화물들이 모든 우리의 백성들 현석들과 이에 아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